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성분들에게 가장 인기 없는 이야기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미리 죄송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다들 감이 오시죠? 첫 번째는 군대 이야기, 두 번째는 축구 이야기, 세 번째는 뭘까요? 누가 아시네.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이니까 왠지 군대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대 이야기 조금만 할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 모여서 군대 이야기를 쏟아놓기 시작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게 됩니다. 아마도 군대에서 겪은 고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조금 군대 생활을 힘들게 하고 오신 분들이 보면 뭐 그런 거 하고 그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각자에게는 그 편한 곳이라고 해도 다 힘든 곳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특별히 더 힘든 곳을 다녀오신 분들도 있는데 다 개개인이 느끼는 것은 다 똑같이 힘듭니다. 대한민국의 국방은 남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군대 시스템을 기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성은 자신들이 지원하여 들어오지 않는 이상 군대에 갈 의무가 따로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다릅니다. 영적인 전투 중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다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2년 2개월 정도의 시간을 군대에서 보냈고 또 그 시간이 지나면 전역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는 전역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병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 안에는 좋은 병사가 있고 또는 좋지 않은 병사가 있습니다. 열심히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병사가 있고 그저 억지로 끌려와서 그 젊은 날의 시간을 허비한다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때우며 그렇게 지내는 병사들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살아가는 영적인 아들이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일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는 길인지 마음판에 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당연히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병사입니다. 한 나라의 병사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충성된 마음일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2절 말씀에도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병사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 그것은 바로 충성된 마음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중요하게 보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충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의 사전적인 의미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병사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나아간다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과 하나님을 위한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충성된 병사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일하지 않습니다. 또한 진심으로 충성을 다하는 병사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충성의 대상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며 마지막까지 목숨을 바쳐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그 임무를 완수해 내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에 보면 블레셋과 전투 중인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하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런데 이 말을 했을 당시에는 그 베들레헴이 당시 그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점령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요새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그 우물물을 먹고 싶다라는 말은 지금 당장 내가 그 우물물을 먹어야겠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 그 우물물을 내가 다시 마셔볼 수 있을까? 그 물물을 마셔보고 싶다. 아니 다시 마시는 그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그냥 입에 담았던 그러한 말이지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다윗의 세 용사는 다윗의 그 지나가는 말 한마디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우물물을 퍼오려고 적진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조금 미련하기도 한 것 같은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물을 어떻게 하였을까요? 마시지 않고 쏟아버리죠. 내가 이것 때문에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적진 가운데 보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 나한테는 이 우물물보다 너희들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 용사의 마음은 정말 다윗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충성은 내가 섬기고 있는 분의 말씀을 하나도 흘려듣지 않고 간직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귀한 말씀을 하나도 흘려듣지 않고 우리 마음 깊이 간직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세 용사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마음에 담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그런 병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단결하는 그러한 병사입니다. 강한 군대는 강한 결속력으로 하나 된 그러한 군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여 단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투에 임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적진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단결된 그러한 모습으로 영적인 전투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분열시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들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들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섭섭이가 들어오게 해서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애쓰는 것이 사단 마귀의 관계이지요. 서로를 불신하는 그러한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서로를 불신하는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띠로 하나로 메어주시는 것이지요. 서로가 서로의 등을 맡긴 채 서로 믿고 의지하며 단결된 모습으로 힘든 시련도 이겨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하나가 된 그러한 지체이지요. 우리의 몸에 붙어 있는 각 지체들이 서로 힘을 모으고 생각의 중심인 머리의 명령을 잘 따라서 잘 행동할 때 몸 전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구려는 막강한 병사력을 소유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고구려를 눈에 가시로 여겼던 수나라, 그리고 수나라가 멸망한 뒤에 이어진 당나라까지 고구려를 무너뜨리기 위해 수많은 대군들이 쳐들어 왔었지요. 하지만 고구려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을지문덕과 영계소문이라는 명장들이 있었고 또 온 국민은 하나로 단결하여서 외세의 침략을 막고 또 당나라, 수나라 같은 그런 나라들의 침략을 막아 세웠지요. 병사들의 숫자에서 보자면 고구려는 결코 상대가 안 되는 그러한 나라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승패가 갈린 것은 병사의 수가 아니라 얼마나 단결된 모습으로 전투에 임하는가가 전투의 승패가 좌우되었던 것이지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삼겹줄로 단결이 되어져서 나아간다면 우리의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승리를 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서로 단결하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병사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목표를 분명히 아는 병사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사실 가장 먼저 나와야 하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전하였습니다. 저는 육군 출신인데 육군 중에서도 이제 화학병 출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특기 번호 1915라고 하는 탐지 및 측정 병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갑자기 어려운 말 하니까 머리가 아프시죠. 왜 저러실까 싶죠.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제가 군대에서 임했던 임무는 유사시에 대비한 화생방 훈련에 대한 화생방 상황에 대한 대처 그리고 조치 그런 것들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탐측병은 화학, 생물학, 방사능에 대한 테러 또는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 일에 대한 대처와 상황 판단을 하여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병과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MOPP가 뭔지 아시나요? 오래돼서 남자분들도 오래돼서 잊어버리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여자분들은 MOPP 영어로 한마디로 몹인가? 무슨 말일까? 이러고 있으실 것인데요. 아시는 분들도 그 뜻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물어보지 않고 그냥 말하라고 누가 그러셨는데 자꾸 이게 나쁜 습관이 잘 안 고쳐지죠. 아무튼 이 MOPP라는 말은 임무형 보호태세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 말은 화생방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보 수준에 따라서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단계별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그러한 단계별 지침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인데요. 각 단계별로 0단계에서는 보호 장비를 휴대하고 다니는 그러한 단계고요. 1단계에서는 보호의를 옷을 입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보호신 덧신을 신는 그러한 단계고요. 3단계는 방독면을 착용하고 4단계는 장갑을 끼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말은 참 쉽게 했죠. 그런데 이게 말로 그냥 옷 입고 덧신 신으라고 하니까 참 쉬워 보이는 일인데 그런데 그 옷 하나 입는 거에도 다 절차가 있어요. 바지 하나 입고 이게 깍지 끼우고 끈으로 매고 허리띠 조르고 멜빵 끼워서 당기고 막 멜빵 끈 묶어서 놓고 엄청 복잡하고 지루한 여러 가지 단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병들에게는 그게 아주 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여러분에게 MOPP가 뭐냐고 물어보고 여러분들에게 그거 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을까요? 못하죠. 당연히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알고 있죠. 제가 잘나서 아는 게 아니라 군대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여러분들이 무슨 화학작용제를 탐지하고 생화학 물질은 어떻게 탐지를 하고 방사능 탐지를 어떻게 하고 관련 장비들은 어떻게 운용을 하고 그 상황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이런 거를 모르는 것이 당연하죠.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주특기 번호 100에 해당하는 일반 소총수들에게는 보병들에게는 이 일을 또 맡겨도 똑같이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죠. 당연히 못합니다. 할 수 있다는 게 별로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일이죠. 못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잘한다고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또 남이 뭐 못한다고 무시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딱 군대에 가면 잘 배워지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그걸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안 맡겨요. 맡기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어떠한 병사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병사로 부르셨나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총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화학작용제 탐지하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부르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읽진 않았지만 본문 앞에 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강하라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강하라. 여러분,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될까요? 복음. 오늘 제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이문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봤더니 목사님,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사랑 또는 은혜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에 은혜는 있죠. 은혜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사랑이겠죠. 사랑.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강하라. 너는 그 사랑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너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성경책인데 이 성경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고민도 안 해보셨죠?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왜 굳이 이걸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이름으로 불러보고 싶더라고요. 이 성경책을. 그러니까 그 한 단어가 떠올랐는데 그게 그거더라고요. 사랑.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그 사랑이 이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담겨져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책이 아니라 무슨 책이 되는 겁니까? 사랑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한 구절로 요약하면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그것도 사랑이지요.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그 목표가 분명해야 하는데 그 목표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된 목적이 바로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달려들 때 우리는 사랑으로 그것을 감당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온유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시기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자랑 많이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그러한 사람이 제가 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분들에 대하여서도 오래 참을 수 있는, 우리는 그런 분들을 대할 때에도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을 대할 때라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사회적으로 아무리 덕망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일도 잘하고, 때로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의 말이, 그 한마디가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무례한 분이라면,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분이라면 그 소리는 소리만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라도 자기 이웃에게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히 찾아오는 다른 어떠한 것들에 목을 매며 그러한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이유대로, 그 삶의 방식대로, 그 목적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단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들을 물리치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으로 화목하게 살아내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사실을 언제든지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일들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도 많이 있었고, 때로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앞질러서 사랑을 덮어버리고 다른 어떠한 것들을 우리의 이기심에 정말 분에 넘치지 않게 우리의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병사로 부르신 목적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붙들어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